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후부터는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창세기가 우리가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기부터 우리가 쭉 진행을 했는데 녹화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 홈페이지에 우리가 녹화가 다 되어 있고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세오경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보고 한번 반복적으로 공부해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를 처음부터 다시 녹화를 해야 되겠다. 왜? 녹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창세기 1장을 녹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우리의 성경의 모든 성경의 기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대한 개론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매일 성경 할 때 제가 이미 창세기 개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론이 우리 그 파노라마, 성경 파노라마, 오후 예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 강독인데 파노라마로 이름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오후 파노라마 이렇게 해서 매일 성경에서 했던 그 개론이 올라가고,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시면은, 창세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창세기가 전체적으로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 창세기는 크게 세 가지의 틀을 갖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언약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으면서 그 과정과, 그리고 언약이 마지막에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49장과 50장의 유언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는 보면은 4명의 족장이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그의 아들 이사, 그리고 누굽니까? 이 야곱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이 요셉, 이 4명의 족장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신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창세기 앞에 1장부터 11장에 이 내용들이 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인간의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타락,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인지 언약이 이 속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창세기 속에서 다뤄지고, 이런 구속의 언약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이 되는가라는 것이 언약 속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때에 4명의 족장이 등장하는데, 이 4명의 족장들 속에 등장하지 아니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야곱과 요셉 사이에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유다였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계보가 이어지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 창세기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창조와 타락과 구속에 관한 부분들. 그런 구속의 언약들은 어떤 언약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언약들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누구를 세워서 어떻게 실현해 갔는가. 그럴 때에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 속에 비춰주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물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야곱과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들어오는 인물이 한 인물이 있는데, 창세기 38장에서부터 이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죠. 그죠? 유다 부분들. 그 이전에도 보면은 유다가 요셉을 살리는 일에 형제 가운데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이라는 것을 비춰주고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창세기 속에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개론 부분들은 이미 제가 말씀을 다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창세기 이제 1장 1절에서부터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제일 먼저 무슨 고백부터 하죠?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 그렇죠. 창조부터 고백하죠. 우리가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죠. 하늘에 계시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고백에 대한 부분들,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모범 속에 그것이 주어지는가 하면 바로 창세기가 모범이 되고 모판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첫째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온 만물은 어떻게 만들어지었는가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먼저 설명을 해요. 모든 종교 속에서 이와 같이
창조의 기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에 관한 기원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은 성경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책, 성경, 창세기. 자, 이 속에 보면은 특히 이제 1장 1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보면은 1장 1절에서부터 3장까지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속성들을 통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런 속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그러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의 창조적인 역사를 설명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창세기, 우리가 1장 1절이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참 번역 잘했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렇게 보면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1장 1절이 무엇을 설명하는가라는 것을 왜 1장 1절에 이와 같은 내용을 넣었는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장 1절은 제가 히브리어로 써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를 제가 워낙 안 쓴 지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깜박깜박해서 그런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1장 1절이 뭔가 하면 베라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웨트 하아레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못 알아듣겠죠, 그죠?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영어도 어려운데 히브리어잖아요, 그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신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1장 1절만큼은 히브리어를 통해서 이 부분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1장 1절을 쓰겠습니다. 우리가 한글을 쓸 때는 왼쪽이죠, 이쪽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서 내려가잖아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거꾸로 가요, 글자가. 그래서 1장 1절을 일단은 제가 히브리어를 쓰고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는 보이나요? 여기까지 보이죠? 이 글자 보입니까? 더 크게 쓸까요? 이 그거 아닙니다. 야, 수준 높네. 야, 이 수준 높아요. 예, 수준 엄청 높습니다. 지금. 조금 더 크게 쓸게요. 여기는 안 보이죠? 이 끊어지는 겁니다. 제가 다시 좀 끊어서 적을게요. 널널하게. 이걸 또 그 4, 이래 일래. 야, 천재들이 많네. 이 거자가 아닙니다. 제가 이래 써서 그렇습니다. 베라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웨트 하아레스. 이제 몸을 달아야 되는 거 이게. 이 잘 안 보이죠, 그죠? 번져서. 예. 이게 제가 이래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한글로 적어 달라 그러는데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여기는 몸에 이 끌 수도 있고 안 끌 수도 있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웨트 하르시. 예, 맞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가 하면은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건 해석 안 해도 되고요. 이게 예. 그리고 하샤마임 그 하늘과 이거는 그리고 웨트 그리고 그 하늘을, 그 땅을, 그 하늘과 그 땅을, 그죠? 이게 이제 다 창조와 빠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베로시트, 태초에 빠라,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엘로힘, 하나님이, 그죠? 에트, 이건 해석 안 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샤마임, 그 하늘이에요, 그 하늘. 그리고 에트라는 것은 그리고 영어로 엔드예요, 엔드. 그리고 하아레츠, 이거는 땅이에요, 땅. 자,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전체적으로 자, 구성을 한번 봅시다. 하나, 둘, 몇 글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몇 단어로? 이 히브리어로 7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념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에서 한글로 보면은 우리가 구별해서 봤을 때에 우리가 단어로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부분에서 4단어밖에 구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쓰면은 이것이 정확하게 7단어로 구성이 돼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왜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때 7단어로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속성과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의 주권 2가지를 1장 1절에 전부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은 특히 1장 1절은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속성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왜 제가 이 단어를 2개를 밑으로 내려놓는가 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2 단어를 내린 이유가 이 2 단어가 바로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단어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합니다. 속성.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어로 지금 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쓰게 되면은 혼란스러울 줄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쓴 겁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쓴 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쓰려고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면은 자, 먼저 한번 봅시다. 자, 7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해 봅시다. 자, 7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완전하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완전하시고 하나님 자신도 완전하시고 하나님 존재적인 측면도 완전함이에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7단어로 먼저 구성을 한 거예요. 바라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웨에트, 하아레츠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제일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이 제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부터 여러분 설명하고 있을까요? 완전함을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완전함을. 완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성. 자, 이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몇 가지로 등장할까요, 여러분들요? 제가 왜 완전성을 썼을까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완전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내용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7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것부터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써보니까, 자, 제일 먼저 한번 봅시다. 7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완전성.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 나타났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태초에 라는 것을 통해서 봅시다. 태초에. 이 태초에 라는 부분이 베르시트, 그냥 제가 읽을게요. 이게 이제 모음인데, 이 모음은 이제 처음부터 이 글자가 모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어를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후대에 붙여진 것이 모음입니다. 베르시트라는 이 단어는 이 태초에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 이 태초에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도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은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단어가 쓸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 쓸 수 있는 대상은 이 태초에라는 이 단어는 누구만이 여러분 이 내용을 쓸 수가 있을까요? 이 태초에라는 이 단어의 주어는 신적 주어만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태초에라는 이 단어에는 피조물이 등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베르시트라는 이 태초에라는 것은 신적인 것만 주어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주어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태초로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있죠. 그때 이 존재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있을 때 이 태초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측면, 어떤 하나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태초라는 것은 어떤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구성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시작점이 아니라 초기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어떤 스타트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태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태초에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두 가지를 바라볼 수 있는데 그 속성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영원성과 무한성입니다. 영원성과 무한성. 왜? 지금 태초에라는 것이 어떤 시간적인 개념적인 측면에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존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라는 거죠. 영원성.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원성 그리고 무한성 이 부분이 베르시트라는 부분이 신적 주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창조주라는 신이 존재하심이죠. 그 이전에 피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 신적 주어 속에 베르시트라는 것은 그 신의 영원성과 그 신의 무한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바라 이게 뭡니까? 요게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 평신도들의 수준은 이미 넘었었다는 것을 제가 알면서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특히 창세기 속에서 이제 원죄의 부분들을 다뤄야 되고 창세기 부분에서 언약을 다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성취를 다뤄야 됩니다. 이 1장 1절을 모르고는 언약 성취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절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완전성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피조물이 어떻게 완전함인가 라는 것을 이 속에서 다 설명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창조하셨다는 걸 통해서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이게 신적 주어를 담고 있다 그랬죠? 그런 신적 주어 속에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이 창조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창조했던 창조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아시겠습니까? 인지적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창조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렇죠. 전능성과 전지성이죠. 전능성과 전지성.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제가 왜 이거 히브리어를 제가 적었는가 아시겠죠? 그죠? 전지성과 전능성을. 그래서 바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지성과 그리고 전능성을 볼 때 이 히브리어를 함께 바라보면서 이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라라는 이 창조는
태초에라는 부분들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빠라라는 이 창조는 신적인 측면에서야만 이게 적용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창조적 본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을 이용한 것을 불가한 것이에요. 근데 뭐 TV 광고 같은 데 보면은 막 우리가 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합니다. 뭐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크리에이터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이 창조라는 것은 신적 주어 속에서만 나와야 될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창조가 아니라 그 창조물을 응용해 쓰고 이용해 쓰는 메이드, 메이크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엘로힘이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죠. 이게 이제 복수 꼬리 명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문법 공부는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삼위일체로 이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삼위일체로 여기서는 설명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존재적인 측면에서, 복수적인 측면에서, 성경의 내용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그런 삼위적 측면을 전부 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가 복수 꼬리 명사를 쓰고 있는 것은 하나의 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부분들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복수 꼬리 명사라고 그러거든요. 엘로힘.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면은 여기서 네 번째 하나님께서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외에 어떤 피조물도 존재하지 않았고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았죠. 그때 누구만이 계셨습니까? 하나님만이 존재했죠. 하나님만이. 그래서 유일성. 자, 이 하나님이 의존합니까?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존성이죠. 자존성. 하나님이 이것은 해석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at. 이거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wait. 이거는 해석해요. 이거는 영어로 이거는 그리고 이 뜻입니다. 이게. in the beginning. 그죠? 그리고 라는 부분들인데 왜 제가 여기서 이것을 구분해내는가 하면은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속성을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완전성, 두 번째 영원성, 세 번째 무한성, 네 번째 전지성, 다섯 번째 전능성,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유일성, 일곱 번째 자존성. 지금 계속해서 일곱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아십니까? 언약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완전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죄 없이 창조했다는 그런 완전성, 완전하심, 이런 부분들이 일장일절에서 전부 다 설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물은 진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화론적 측면을 받아들이고 또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빅뱅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하나의 창조적인 측면에서 완전성에서 전부 다 들어오는 겁니다. 진화론은 성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 변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변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들어오는 완전성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창세기 1장 1절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해 나가고 알지 못하면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설명해 나가니까 이제 진화론적인 부분들 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뭐 매덕만년이다 이런 헛된 소리를 하고 앉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여러분들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거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바보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바보 소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가 있게 하심에 새가 알로 나왔습니까? 새가 날아다녔습니까? 새는 이미 날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알은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충만함의 부가물로 하나님께서 그 알을 낳게 하심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헛된 소리 하고 앉아 있는데 창세기만 보면 완전성을 통해서 일단 보시고 창조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 알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1장 1절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창세기 1장 1절이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일곱이라는 완전수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단어적인 측면에서 일곱 글자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일곱 가지 속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1장 1절이. 자, 그런 하나님은 그 하늘과 그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관사를 딱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샤마임은
하샤마임은 그 하늘이에요. 그 하늘. 지금 한글성에서는 번역 안 했잖아요. 이 번역해야 돼요. 이거. 그 하늘. 그 땅. 왜냐면은 이 번역이 굉장히 중요한 번역입니다.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사는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 관사는. 모르겠습니다. 구약학자는 뭐 그 번역할 필요 없다 이러지만은 저는요, 이거 번역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 그리고도 번역해야 됩니다. 이거.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봅시다. 왜 하샤마임과 하아레츠라는 단어를 썼을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정관사를 썼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라는 것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는 정관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샤마임이라는 것은 하늘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 하늘. 그 하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지명함이에요, 모든 것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하늘이라는 것은 모든 공간이에요, 모든 공간. 빅뱅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진화적인 측면에서 만들어진 공간은 없습니다. 새롭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의 공간이 있을지라도 그것도 그 하늘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관사를 짱하게 딱 쓰고 있어요, 이게. 완전 창조 속에서. 완전 창조 속에서. 그래서 그리고라는 것을 번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그 하늘에는 무엇까지 있을까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는 실존하는 하늘, 실존. 두 번째, 영적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우주에 실존하는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 세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샤마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샤마임. 그것을 완전수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완전수에서 설명할 때 그 하나님은 전지성과 전능성과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왜 그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특히 이제 5절부터는 다음 주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자,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내용들을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 땅을 봅시다. 자, 그 땅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도 지명하는 거죠, 지명. 그죠? 여기서 그 하늘, 그 땅 창조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그 하늘과 그 땅은 누구 것입니까? 그렇죠. 무엇을 설명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딱 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딱 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그 땅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모든 우주의 실체입니다. 모든 우주의 실체.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실 때에 모든 우주에,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우주의 모든 별들, 그죠? 지구들,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함께 어울려서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 공간과 땅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실체를 말해요. 온 우주에 피조되어 있는 실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창조했다는 거죠. 누가 주님입니까? 창조하신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시트라는 단어를 쓴 거죠. 베르시트는 누구만이 주어로 등장할 수 있습니까? 신적 주어입니다. 신적 주어. 이거는 피조물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하샤마임이라는 것을 신적 주어를 통해서 창조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됐습니까? 신적 주어를 통해서 창조와 연결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 신적 주어를 통해서 신적 주어가 어디로 연결됩니까? 아, 신적 주어가 보니까 엘로힘으로만 연결되더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유일한 존재. 그래서 어디 갔습니까? 유일성과 자조성이 이 속에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만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절대 주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설명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제가 과거에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일주일 설교했습니다. 일주일. 일주일이 아니고
7주를 설교했습니다. 7주를. 창세기 1장 1절 다 풀었어. 하나하나 풀었어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매우 우리는 중요하게 얘기해야 된다. 자, 이런 속에 왜 그러면은 이 창세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7단어로 구성하게 되는가 하면 잘 보십시오. 자, 히브리인들은 3을 하늘로 설명하고 있죠. 4는 땅이죠. 그러면은 하늘과 땅을 다 합치면은 무엇입니까? 7이죠. 그래서 완전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완전수. 그러니 7단어를 통해서 이미 또 하샤명을 통해서 하아레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이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진화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진화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되어진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고 또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죠? 요 단어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단어는 그대로 두고 설명하면서 또 제가 밑에 것만 지우고 또 설명해 나갔습니다. 자, 이제 1장 1절 알았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장 1절과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천지라는 것은 만물을 지칭하죠. 그죠? 천지. 하늘과 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하늘과 그 땅이에요. 그 하늘과 그 땅. 그 하늘과 그 땅. 그래서 제가 적은 겁니다. 하샤마임 하아레츠. 그 하늘과 그 땅.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천지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까지 전부 다 함께 말하고 있다. 그죠? 영적 세계까지.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합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창조라는 것은 신적 하나의 주어만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1절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자, 2절에 한번 봅시다. 이제 2절에는 보면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1절에 이와 같이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각각의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한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2절은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의 질서를 설명합니다. 2절. 자, 여러분 보십시오. 2절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영적 존재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두 번째 2절에서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존재적인 측면에서 영적 존재이시고, 그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 주권이 있었죠. 여러분, 세상의 질서는 누가 원칙을 세울 수 있습니까? 주권자가 내릴 수 있잖아요. 주권자가. 그죠? 그래서 2절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무엇을 내리는 겁니까? 그렇죠. 모든 우주의 질서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 우주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나중에 5절에서 나타납니다. 5절에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바로 빛을 밝힘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으로 하여금 어둠을 통해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선과 공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자선과 공전. 지금 이해되고 있죠? 모든 우주 창조는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생명체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체가 없는 상태. 생명체가 없는 상태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그죠? 공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여러분들, 흑암은 창조일까요? 창조가 아닐까요? 창조입니다. 어떤 분들은 흑암을 창조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을 때는 공간 자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공간 자체가 존재 안 했는데 어디서 흑암이 있습니까? 흑암은 공간을 만들므로써 생긴 것이 흑암입니다. 그리고 그 흑암을 밝힌 것이 빛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빛이고 흑암은 그냥 있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큰일 날 노릇이죠, 이게. 그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했다는 것은 생명체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모든 부분들 질서를 잡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질서를 잡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면서 이게 피조물들을 태동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전체적인 것을 조성하는 부분들이다라고 설명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신이 수면 위를 운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존재적인 측면에서 주권자로서 전체 우주의 질서를 잡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2절은 바로 주권자로서의 질서의 하나님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적인 측면에서 영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2절은. 그 다음에 주권자로서의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요 법치주의고 원칙주의고 그래서 그것을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성. 질서가 무엇입니까? 이 속에서 이제 공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성. 공의의 하나님. 2절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질서를 잡는 거죠. 질서를. 온 우주의 질서를 잡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인 하나님. 자, 이쪽에서 이제 창세기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이제 뒤에서 이제 나타납니다만은 삼위에 대한 이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보고요. 자, 그리고 자,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는 것입니다. 이때 빛은 3절에서 빛은 무슨 빛입니까? 이때 3절의 빛은 영광의 빛이죠. 아직까지도 피조적인 형태는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둠을 밝히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존재빛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공간 속에 계시지 아니한 분이죠. 시간 속에 존재하지 아니한 분이죠. 피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스스로 존재하셨던 분이죠. 이분이 피조 세계를 만들어 놓고 피조 세계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3절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세우고 내가 창조하는 목적이 뭔가를 4절이 설명해요. 그리고 5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공의적인 측면에서 질서를 잡아요. 여러분들 우주가 공전과 자전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자, 이런 속에 4절을 보십시오. 자, 4절 한번 읽어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자, 그럼 창조 목적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자, 4절은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신적 속성 가운데에 창조적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하게 되면 이거 잘못 설명하면 진화적인 측면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만드는 창조는 완전한 창조가 되는 것이고 자신의 창조는 어떤 창조라는 겁니까? 그래서 보기에 좋았더라는 토브라는 단어를 딱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선함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좋았더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 그래서 4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 창조 목적.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창조는 어떤 창조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선함의 창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함의 창조.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걸 우리가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토브. 이 토브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은 좋았더라. 그런데 이 단어가 그냥 단순하게 좋았더라가 아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good 또는 이 부분들이 가장 선함 이런 부분들 전부 다 표현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토브의 좋았더라라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창조가 무슨 창조라는 겁니까? 그렇죠. 선아침의 창조가 빠라에 들어오는 겁니다. 완전한 창조. 7수가 완전수죠. 7마디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함이라는 것을 7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어떻게 창조했다는 겁니까? 4절에서 부수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좋았더라의 모습으로 창조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좋았더라는 것은 단순한 좋았더라가 아니라 기분이 좋았더라 이 글이 아니라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선하게 창조한 것에 대해서 좋았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모든 창조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속에 어떤 악도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창조의 목적. 그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랍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모습으로 창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서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겁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채워나감으로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예요. 지금 이해되고 있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날에 관해서는 그것은 이제 요음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를 자꾸 계속 써서 죄송한데 일부러 제가 쓰는 겁니다. 이 요음이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개념적인 측면에서 이 날이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거 가지고 신학적인 측면에서 구약학자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을 펼치고 있는데 저는 그 논란을 펼칠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이 요음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라는 속에서 요음이 등장하지 그 외에는 요음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질서의 하나님 속에서 요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부분들은 규칙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자전과 공전이 어떤 시대는 24시간이 몇백 년이 걸리고 또 지금의 이 시간에는 24시간이 하루가 걸리고 이거는요 요음이라는 단어 속에 질서의 하나님과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공의 속에 세워지고 원칙 속에 세워지고 모든 창조는 7 단어 속에서 완전함이에요. 그러면 그때의 요음이라는 첫 번째 썼던 단어는 지금도 동일하게 변하지 않아야만이 완전히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그 하루의 시간과 지금의 우리의 시간은 똑같다 안 똑같다? 그렇죠. 안 똑같으면 이 단어 쓰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단어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통해서 전부 다 설명을 해 들어가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첫째 날, 둘째 날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들 가운데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첫째 날에는, 둘째 날에는 이러면서 막 이러면 가르치더라고요. 율동하면서.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는가 하면은 지구를 몇째 날에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구는요, 이미 첫째 날에 그 하늘과 그 땅, 이 속에서 이미 다 창조된 겁니다. 별들도 이때 첫째 날 전부 다 창조 다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분리 작업입니다. 분리 작업. 그것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을 존속하는 측면에서의 이제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창세기를 쭉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5절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몇째 날이라? 그렇죠. 첫째 날이니라. 자, 그러면은 이 첫째 날이라는 걸 통해서 5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고 버려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주관했다는 겁니다. 주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그 속에 있는데 주권이 주관하심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주권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주권은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직접 관리할 수도 있고 관리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주관하심, 주권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주관하심으로 나타난 것이 창세기 1장 5절이에요. 그래서 5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렇죠. 주관하심.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의 주관하심. 여기서 주관하심이라는 것은 주권자로서 주관하심이다. 주권자로서 주관하심이요. 이제 이해 좀 되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할 때 기초가 안 돼 있으면은, 여러분 수학 공부할 때 기초 안 돼 있으면은 공부 됩니까? 영어 공부하는데 기초 안 돼 있으니까 공부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안 돼도 그냥 외우는 과목이 있는데 성경은 그냥 외워서 되는 과목이 아닙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에 분명한 것을 담아내지 못하니까 이제 뒤에 가서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빛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불렀다는 것은 뭡니까? 주권 속에서 주관한다는 거예요. 주관한다. 아시겠죠? 불렀다는 것은 지금 주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밤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어둠을. 밤이라 누가 불렀습니까? 주권자가 부른 거예요. 주권자가. 주권자가 밤이라 부른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주관한다. 신이 수리면을 운행하면서 질서를 잡는다는 거예요. 모든 우주에 대한 자전과 공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공의가 세워지는 거죠. 모든 우주 공간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모든 우주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다스려져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 자체가 아니고 빛의 기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이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의 기간을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빛의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관하심이에요. 주관하심.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자, 오늘 우리는 이란 속에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들을 쭉 우리가 돌아봅니다. 이런 속에 5절은 보면은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함께 빛과 어둠이 나타나죠. 빛이 기간이죠. 이런 속에 우주의 질서가 이제 규칙적으로 부여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이미 우주의 질서의 규칙은 부여됐다, 부여 안 됐다? 부여됐다. 자, 첫째 날에 우주의 규칙을 못 세웠습니다. 넷째 날 갖고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충돌 체계가 끝나버립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바로 창조를 안 했죠? 그 할 땅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대해서 모든 것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세우는 측면에서 규칙을 세우는 거죠. 모든 우주에도 공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교회 속에도 모든 우리 공동체에도 공의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질서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5절은 하나님의 주권자로서 주관하심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서의 온 우주에 다시 질서를 부여하는 거죠. 온 우주에. 주권자로서 무엇을 부여합니까? 온 우주에 무엇을 부여? 질서를 부여한다. 베르시트, 이제 의미를 아시겠죠? 이게 얼마큼 중요한지.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웨엣. 그죠?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아, 여기 있네. 예, 예. 웨엣, 하아레츠. 이거는 왜 들어왔지? 아, 그렇구나. 아,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내가 들어왔지? 내가 몰라가지고. 이게 날이죠, 그죠? 날. 영어로 day. 아, 우리 교인들이 똑똑하니까 이게 제가 난주쳤거든 모르는 거 다 이렇게 대답도 해주시고 상당히 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규칙을 세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속성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공의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질서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24시간이라는 것은 그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를 질서 있게 다스리고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에서 다스리는 측면에서 24시간은 나왔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제? 자, 낮이 있고 밤이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 잘 몰라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바로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면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 속에서 자전과 공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자전과 공전 속에 모든 것이 있다 보니까 낮은 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다스려짐에 대한 증거물이 바로 낮이고 밤이에요. 그저 단순한적인 측면에서 공전과 자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단순한적인 측면에서 공전과 자전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낮과 밤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별이 뜨고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다스리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 눈으로 지금 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낮에 해를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볼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창세기를 공부를 하면서.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연 속에서 하나님 안 보이십니까? 이제 보이죠?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눈에 보이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절대 주권 속에서 지금 공의 속에 친히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보이죠, 이제?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날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별들이 어떻게 지금의 별들로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지구의 형성은 어떻게 되었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창조하지 않으시고, 왜 하늘의 공간을 벌리시고, 그리고 식물이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라든지 새와 짐승이 있게 하시고, 왜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가라는 부분들도 함께 우리가 설명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부족한 것은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